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가죠. 고마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덕분입니다. 덕을 본 거 맞죠, 서로?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죠. 오늘은 우리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주 그리고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아멘. 우주, 지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일까?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인간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된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혼, 이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하죠. 따라서 이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가장 1차적으로 말한다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에서 구원받고 몸의 연약함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몸의 기능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죠. 우리 몸의 구원의 완성,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인간은 부활하는데 특히 우리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고 다시 영혼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최종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일체가 된 채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자가 최종으로 감사해야 될 일인 동시에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부활을 암시하는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죽는다는 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다니엘서 말씀처럼 땅의 티끌이 되는 겁니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라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과 함께 육체는 땅의 티끌이 되지만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죠. 그런데 언제인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고 부활하고 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부활 후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부활 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죠. 우리의 최종 상태가 영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인데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와 영혼이 일체된 대로 살아갈 때 결정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후에 어떤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인가, 혹은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다르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내가 받을 이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습니다. 우린 죄 용서받고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또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세상 끝날에 부활하여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아니면 근원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까?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먼저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근본적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생 복락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하는 것이고요,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인데 부활은 티끌이 되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성을 가진 인격체,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된 상태의 사람이 참된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육체성을 가진 채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가능성, 우리 부활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 먼저 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자도 있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훗날 부활의 사실들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을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은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셔서 세상 끝날에 우리 신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와 함께 육체성을 가진 채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하시죠. 아멘.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신자는 사실은 슬플 수밖에 없죠. 죽음의 사실 앞에서 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만약 순교 혹은 목숨을 잃는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도 부활의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부활의 권세와 권능, 그 축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여기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일을 무수히 보았고, 저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임상이죠. 그러니까 실제 기도하여 병이 낫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제가 치료되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기 있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이 은총들은 흔했습니다. 매우 흔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치료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병에서 또는 약함에서 구원받을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소멸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떠난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곤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걸음은 멈추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죽을 때 끝이 나곤 하죠. 이런 사람은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 목표가 과연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일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영생을 믿고 영원히 존재하고 사는 것을 믿는데, 과연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히 유효한 일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또 신자의 부활의 사실을 말하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만이 부활 후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 그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짧게 혹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복음 전도에 힘쓰십시오. 그 주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라면 목양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 일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라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은,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겠으나 중요한 건 힘쓰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이상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인생의 목표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자녀님도 계시고 8학년을 넘기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남은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떤 목표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을 흥분하게 만들까요? 젊은이들이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꿈도 있다고 하지만 80 먹은 노인네들에게는 어떤 꿈과 희망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겠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꿈, 희망,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연세가 많은 분들의 궁극적인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것이 부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신의 힘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이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이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도 지금부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체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젊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신들을 보면, 제가 오늘 20년 됐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날 부임했는데 20년 됐습니다. 10년을 진득하게 헌신하는 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한결같이 10년을 헌신한 사람을 그다지 못 봤습니다. 그 한결같음이라는 게 그래요. 반짝 헌신 봉사하여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고, 그리고 언제부턴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년의 한결같음 또는 20년의 한결같음, 우리 교회 역사 40년 넘는 세월에 그 한결같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젊어서 젊음을 가지고 어떤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연세가 많으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10년이 됐던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짝 인생 말고,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면 반드시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인생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끝나고 우리 인간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더군다나 생명을 얻을 자이고 주 앞에서 칭찬 들을 자이니까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살아있을 때 선택 잘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세월은 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가고요. 어김없이 그 시간은 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건물은 벌써 올라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세상은 변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간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습득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동무들을 잘 사귀셔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습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동무입니다. 동무. 옆 사람 바라보시고 동무. 동무. 여러분의 동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동무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자 하나 나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동무, 진짜 나의 선한 행실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동무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착하게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유유상종이라고. 내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평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감사의 사람인가요? 성결한 사람인가요? 더러운 사람인가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 나의 나됨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찾아와서 자꾸 나에게 불평, 불만과 불신앙을 쏟아낼까? 내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내가 신앙을 보이고 내가 성결함을 보이고 내가 순종을 보이면 다시는 내 곁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따라서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성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참 조심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길 힘쓰겠죠. 그것을 위해 정말 힘쓸 것은 동물을 잘 사귀셔야 됩니다. 신앙의 동료가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가르치면서 당부한 게 이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육체성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훗날 부활하여 육체를 가진 채로 영혼과 일체가 되어 영생 복락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 누리게 될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이 부활의 사랑의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궁극적인 감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